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 선교 이런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이런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절대적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부활장입니다. 그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깐 제자들이 보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세밀히 우리에게 설명한 이 성경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또 지금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 성취되는 말씀이란 증거 중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증거 중의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역사책이고 성경은 위인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다. 아멘.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성취되는 말씀인 동시에, 그죠? 현재 성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세계복음 되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축복을 보장한다는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부활신앙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와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신앙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영원한 축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 정말 부활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의 믿음이 없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지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의해서 영적 상태, 영적 능력,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맹한 사람들이 많아요. 맹해갖고 어디로 가요? 꽁으로 가고 있어요. 맹꽁. 메가리도 없고요.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부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늘 사단에게 얻어터지면서요, 이용당하면서 힘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은 흑암을 깨뜨리고 저주 재앙을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예?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요. 부활의 믿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맹하다고요? 예?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맹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 그렇게 졸립니까? 그죠? 예배 드릴 때 막 졸립다. 아니 어쩌다가 졸 수 있어요. 피곤하고 어젯밤에 뭔 고민이 많아갖고 못 잤다 잘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안 그래요? 너무 또 오늘 음식이 마셔서 배가 약간 터질 듯 말 듯 먹은 분들 졸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예배 시간마다 존다. 예배 시간마다 집중 안 된다. 그건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 신앙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중에 증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장인데 두 주간 우리가 말씀 볼 거예요. 첫째로는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이 절대성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1절로 11절까지 쭉. 자, 예수님의 부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아니요. 성경대로. 어떤 성경이요? 아예 처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부활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예?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부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것을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본 많은 증인들, 그죠? 자, 5절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는 누구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도 보이셨어요. 그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야 의심하지 말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잔머리 쓰지 말고 네 기준, 네 수준 내려놓고, 예? 내 이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그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그랬죠. 자,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죽었다는 거죠. 잠들었으며. 500의 형제는 어떻게 보여요?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대요. 언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할 때는 500여 명이 일시에 본 거예요. 그 중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20명 어디로 갔어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뭐라고요? 2층 집이야. 그러니까 다락방 개념이 2층 집이야. 2층 집. 여기 가서 보니까 마가다락방이
이를테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 또 올리브산인데 그게 맞은편 쪽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이 한 뭐 걸어서 한 2km 될까요? 그 마가다락방 2층 집이야. 2층 집. 2층 집 넓었어요. 예, 그 120명 정도 모이려면 넓겠죠, 그죠? 예, 넓었어요. 마가다락방 우리처럼 그 부엌 위에 있는 골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큰 2층 집, 이게 다락방이에요. 자, 그 감람산에서 500여 번데 일시에 딱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7절에 그 후에는 누구에게 또 보였다고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절대로 안 믿었던, 왜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의 육신적인 형이에요. 늘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목수일을 하던 그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믿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감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외에는 모든 사도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 이게 안 본 사람은 뭐 봐도 못 믿었으니까요. 안 본 사람은 더군다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절대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분명히 창으로 찔렀을 때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피가 나왔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요, 무덤에 탁 가둔 다음에 군사들도 딱 지켰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아니다. 제자들이 이 훔쳐갔다. 이게 만들어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안 통하잖아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죽인 게 아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기절한 것을 우리는 죽은 줄 착각하고 무덤에 넣었더니 그 서늘한 그 환경, 온도에 살아난 거다, 깨어난 거다. 자, 그러면요, 이게 기절설했다. 이 무덤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요, 부활을 더 받침되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요? 어쨌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왜 부활해야 되냐?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사실은 이 많은 증인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요. 예. 자, 그래서 12절로 1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 예?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래도 고린도가 영향 자체가
이 로마 영향 또 헬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은 뭘 주장했냐면요,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혼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 불멸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영혼이 부활한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육신의 부활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에요? 육신도 부활한 겁니다. 육신이 부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육신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지만 육신은 부활할 수가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지금 헬라 사상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사두개인.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좀 진보예요. 진보. 네? 한국 교회도 그 사두개파의 흐름을 타는 교파가 있어요. 어떤 교파일까요? 예, 기독교 장로회. 이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내세 안 믿었어요. 유대인입니다. 내세를 안 믿었어. 그리고 또 영적 사실 안 믿었어요. 천사 안 믿었어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 부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기독교 장로회란 교회 있죠, 그죠? 원주의 대표적인 교회 어떤 교회? 영광교회. 기독교 장로회가 제법 있어요, 여기가.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들, 문익환, 문동환, 다 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사회 운동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오병이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런 역사들요. 예수님의 하신 오병이 안 믿는데, 여러분 진짜요? 귀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부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안 믿는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 장로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네? 여호와 증인, 안식교, 예수님의 원죄 없음을 부인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자,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영향.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핵심.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서 13절 16절 보면은 만약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럼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 된 부활이에요? 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무슨 유령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못자국 있는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창자국 있는 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단 틀린 것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무슨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 나중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된다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예요. 알아본다니까요. 이 과장님 알아봐요. 홍문수 사장님 알아본다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런 형체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면 몇 살 때쯤이냐? 요새 앱을 보면요, 나를 딱 비춰보면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지금 과학이 그러면 그 정도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때 나이. 자, 그다음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나이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몇 살 때 부활하셨어요? 33살 때. 33살 때. 홍장님 33살 때 그 사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33살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 뭐 정확하게 33살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쯤 부활의 몸. 뭐 나이가 들면 얼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영화로운 몸인데, 그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한대요. 그게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10살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 어린 아이들도 나이 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하던 앱이 되니까. 그게 부활하는데 우리 뼈의 형체만 있으면은 그 뼈의 형체대로 살을 붙이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예?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러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해갖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배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침몰해갖고 물고기 밥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요 몸에 이 분자는 다 없어진대요. 없어질 수 있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근데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요 절대 안 없어진대요. 원자. 세계 곳곳에 뭐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간에 지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건 없어지지 않대요. 예?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 예를 들어서 오건성의 원자는 한 곳으로 모여라.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지구 곳곳에 혹은 우주에 떠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원자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한꺼번에 모여서 뼈의 형체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뼈의 형체가 이루어지면 살모 딱 붙이는 거. 그 저희 30대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 그때는
햇볕이 뜨거워도 선크림 안 발라도 될 줄 믿습니다. 화장 안 해도 돼요. 그때는요. 예? 육체의 부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만약에 17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을 있느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헛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예? 그 믿음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부인하는 믿음이 헛것이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헛것이라는 말은 가장 어리석다는 말, 또 가장 비참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부활신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데 힘없다, 응답 못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20절로 28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자,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 샘플이란 말을 아세요? 네? 첫 열매란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인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증과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요,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뭐예요? 대표성 원리에 따른 것이다. 대표성 원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한 사람이에요? 아담. 그죠?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죽은 것처럼 그 말입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22절요.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대표성에 올립니다. 아담이 죽음의 대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대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대표성에 올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요,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의 시간표입니다. 부활의 시간표.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살아서 공중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탁.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주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고 휴거해야 되느냐?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누굴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는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은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누구겠어요?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 부활의 시간표, 그죠?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 어떤 때는 힘이 있고 어떤 때는 힘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은 항상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누리는 믿음이 된다. 또 이 부활의 믿음은 복음을 완성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전도제자, 제자 막 이러는데 제자의 믿음이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자꾸 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불평하고 저런 불평 그렇잖아요. 진짜 부활의 믿음 간다. 초월해요. 사람도 초월하고 문제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내 상태도 초월하고 내 상태를 이기지 못한다. 부활의 믿음이 없거나 부활의 믿음도 겨우겨우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부활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요 초월하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부활의 믿음은 뭐냐? 영혼을 기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빨리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내 감정도 이기지도 못하고 내 환경도 이기지 못하고 내 체질도 이기지 못한다. 왜요? 영적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믿음은 뭐예요? 뭐가 기준된다고요? 영혼. 우리 지금요 2024년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인도받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데 무슨 영혼이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부활의 믿음이 없다.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목사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다.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다.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안 된다니까. 항상 이게 안 돼. 완성된 그 믿음, 이 장성한 믿음이 안 돼요. 초월하는 믿음, 영혼을 기준한 이런 믿음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활의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 돼요. 그죠? 나의 한계, 사람의 한계, 환경의 한계, 현실의 한계 뛰어넘고 초월하는 믿음 되고.
자꾸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 왜요? 영혼을 기준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 믿음의 핵심적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부활의 믿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부활의 믿음으로 정말로 정상적인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부활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성숙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초월하는 믿음, 영원한 것이 기준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